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역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은 여러분들 뵙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금 앞에 과일들이 잔뜩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 얼굴이 가려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것만 보고 있고 저건 누구 거냐 하면서 그렇게 볼까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저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일이 이제 다 많이 보셨죠?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이 하는, 아주 자주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인데 뜻은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도 당신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러한 뜻이 아멘 이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래서 누가 기도하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아멘 이랬잖아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 기도에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설교하다 보면 이 신자들이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뜻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저를 위한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말은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이렇게 여러분 늘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요 이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하는 말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우리 앞에 이렇게 현수막에도 붙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절마다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추감사절, 가을에는 오늘처럼 추수감사절, 또 겨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성탄절 이렇게 4개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대의 명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 최대의 명절이 추수감사절. 그 미국의 절기를 꼽아라 그러면 1번이 추수감사절이고요. 2번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고요. 3번이 새해.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 이렇게 절기가 있어요. 그중에 최대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언제 추수감사절이냐면 11월 넷째 주 목요일 정해져 있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면 올해 언제일까요? 이번 주가 넷째 주거든요. 그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11월 25일이 올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인데 이 날은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불러요. 이 날은요 막 물건들 서로 나누고 사고 하는 아주 쇼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목요일 되면 뉴스를 틀으면 미국이 추수감사절이네 하면서 무슨 뭐 칠면조를 잡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지나 금요일에는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막 대형 쇼핑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까? 너무 답이 쉬운가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추수할 때에, 이 앞에 있는 곡식들, 이러한 추수를 할 때에 농부의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농부의 땀의 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농부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풍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땀의 결실들이 다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곡식을 하나도 못 거두릴 때도 있어요. 최고의 좋은 종자, 품질 좋은 종자를 심었습니다. 최고의 좋은 비료를 넣었어요. 그리고 최첨단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읍니다.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느 농부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때로는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 농사가 흉년이 되든 풍년이 되는 것, 뭐가 결정할까요? 흉년과 풍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뭘까요? 날씨, 기후, 자연. 이것이 그 해의 농사의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비가 안 오든지 그러면은 그 해 농사가 흉년이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종자 심은 품종을 심어도 비료 좋은 거 해도요, 온전히 결실을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기온이 그해 유난히 춥던지 아니면 유난히 덥던지 그래도 마찬가지, 열매가 많이 없어요. 또 어떤 때는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우박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자연재해를 만나면 그 역시도 흉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를 인간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홍수와 태풍을 인간이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지요. 비가 내리는 것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무슨 인공비를 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절되어지지는 않아요. 인간이 자연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연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자연을 조절할 수 없어요. 자연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자연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거두고 나서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연을 조절해 주신 하나님, 때를 맞게 비를 내리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태양을 주신 하나님,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어요, 물을 줍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열매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분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고 돌보아줘요. 아기를 참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한약 지어 먹는다고 해도요, 아이가 약할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요, 자라다가 뜻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기를 돌볼 뿐이지 이 아기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할 일도 없어요. 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돌볼 뿐이지 이 아이를 키우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나요? 내가 바라던 학교에 진학을 했고 내가 바라던 장래 희망, 직업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내가 꿈꾸던 가정입니까? 다들 어두운 표정들인데 내가 벌써 배우자만 생각만 해도 그죠? 내가 바라던 가정입니까, 여러분? 꿈꾸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착착착착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재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의 사기꾼에 속아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중병에 들기도 해요. 중병. 또 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후유증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이 전염병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요. 나이가 들으면 몸이 여러 군데 고장이 납니다.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인생이 꼬이고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아요. 문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가면 해결될까요? 예? 누구에게 가면 해결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수도 있어요. 답답하니까 찾아가거든요. 거기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또 의사를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좀 친구를 찾아가서 좀 답을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문제 해결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앞에 있는 이 과일들도 사람이 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해결됩니다. 점쟁이 찾아가면 해결 안 되고 동네 국회의원 찾아가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찾아가야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사 만나려면 병원 가면 되고요. 변호사 만나려면 사무소 가면 되고요. 국회 가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도 돼요.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인생의 이 고질적인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많은 고민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화면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로, 아버지는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이래 있어요. way가 길이고요. 더라는 정관사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더라는 정관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 뜻이에요. I am a way 이렇게 하면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I am a way 그러면 나도 그 길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가는데 여러 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이러면 내가 오직 길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런 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입니다. 문.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 양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복궁에 있는 왕을 만나려면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광화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광화문. 그래야 경복궁에 있는 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아닌 문은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닌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제 여러분 이 성경책을 꼭 가지시고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어려운가요? 예,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길로 가는 것인가,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중직자들, 신앙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꼬일 수가 있어요, 삶 속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삶에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돌아가야 돼요.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프로 골프 선수들을 잘 보시면 이분들이 1년 동안 막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져요. 슬럼프. 잘 안 돼요. 공이 잘 안 던져지고 공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다시 폼부터 교정합니다. 자세부터. 그래서 밤새도록 스윙 연습해요. 마당에서 안 자고 계속해서 스윙 연습하고 계속 공 던집니다.
평생토록 공 던지고 스윙했던 사람들이에요. 배트 휘둘렀던 사람들인데 그거 안 해봤을까요? 프로야구 선수들이고 프로 골프 선수들인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세부터 교정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삶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면은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경이 뭐라 가르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랍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길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길로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처음 오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간의 유머 가운데에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평생토록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명의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첫 번째, 어머니. 왜 어머니가 첫 번째죠. 남자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누구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그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마누라, 아내. 그죠?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누구죠? 내비게이션의 여자. 그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들리는 내비게이션,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하는 그 말.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그 말 안 듣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잘 알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막혀요, 길이. 그죠? 그리고 잘못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하죠. 아이고, 내비 말 들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옆에 있는 아내가 말하죠. 아빠, 여보 제발 좀 하라는 대로 좀 해라고. 그럼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잠언 16장 25절에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 보여도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 길이 최고의 길이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최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최악의 길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눈과 판단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만난 거는 기적이에요. 예, 기적이에요, 기적. 이렇게 사랑스러운 배우자 만나는 것은 사실 기적이에요. 실패한 배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를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 눈은, 내 판단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길이에요. 성경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살아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길로 걷고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갈아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마음으로 좀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결심합시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길로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다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뿐인 인생, 여러분들 이제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은데,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진리의 대로 정말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손을 한번 잠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인데, 하나님 만나는 문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나도 예수님의 길로 가겠다, 나도 예수님의 문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한번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꼭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눈을 감고 함께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그분들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 원하며 이제부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분들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이제껏 품었던 생각들 다 청소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행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 믿고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결심한 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이제 드리실 텐데요, 우리 결심하신 분들은요 헌금 안 들어도 됩니다. 결심 카드 여러분들 받으셨을 텐데 그 카드를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헌금함에 넣습니다. 내 인생 여기다가 내 영혼을 여기다 넣습니다. 내 영혼, 내 인생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